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며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한 주간 지난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참 시간은 빠른 것 같아요. 연초가 됐을 때 코로나로 참 답답한 시절이 지나가야 될 텐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갈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 동일하게 느끼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우리가 살았던 환경, 조건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감사할 만한 것이 그리 많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해결되지가 않았죠.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말 안 드려도 다 아실 테지만 쉽게 경제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또 자영업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채 1년이 안 남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도 굉장히 갈등과 대립이 점차 고조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신문이나 TV를 보면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넘치고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감사할 만한 것이 이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 나에게 정말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할 만한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을 해요. 감사라고 명령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 뜻을 말하면서 세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향하신 뜻이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고 좋을 때나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모든 일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힘들고 참 직장생활하기 힘들고 장사하기 힘들고 일상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참 쉽지 않은 이 시대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 율법에 근거하여 사촌 하나멜이라는 이 사촌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예레미야 너는 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요 본문만 딱 잘라보면 우리에게 쉽게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상한 명령인지를 언뜻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에 속해 있는 32장 전체 읽고 이 앞뒷장을 쭉 읽어보면 32장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 사촌 하나멜의 그 아나돗의 밭을 네가 돈을 주고 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참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임을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주실 당시의 상황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멸망 직전에 이제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어. 유대 왕국이 계속 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만 달랑 남겨놓고 다른 데는 다 점령당해서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에 맞닿아서 토성을 쌓아서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성벽을 바라보면 바벨론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토성을 쌓아서 같이 화살을 쏴서 이 성으로 날려보내기 위해 가지고 함께 토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겠구나. 지금 그 지경에 나라가 곧 망할 지경에 임했던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지 말고 항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라 이렇게 계속 예언하다 보니까 이때의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자꾸 항복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위대들에 있는 내가 시위대들에 있었을 때에 그거는 그냥 그 뜰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나라는 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내 사촌의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위치해 있는 곳도 굉장히 이상한 것이 아나돗이라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 성 밖에 한 4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점령해서 이미 황폐화됐으면 군대, 적군들이 다 점령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놔서 이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지역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내가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이미 성 밖에는 다 적들이 점령하여서 이 밭이 있는 곳이란 그곳은 바벨론 군대가 아예 싹 쓸고 들어가서 완전히 황폐해진 곳에 있는 그런 땅을 예레미야 너는 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땅을 사겠습니다. 이런 명령 주신 제가 얼마나 여러분 가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왜 도대체 이런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런 상황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 말씀 15절 이후에 보면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16절에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맨 마지막 25절에 도대체 지금 바벨론이 그 다 휩쓴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본문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땅을 삽니다. 은 17세겔을 주고 땅을 사서 땅을 매매했다는 증서를 쓰고 또 그 증서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항아리를 만들고 또 그 갇혀있던 감옥 근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명령을 예레미야가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럽니까? 왜 나에게 이 땅을 사라합니까? 이게 아주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유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는 도무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사촌이 찾아왔을 때 땅을 매매하고 다 봉인을 만든 다음에 사람들 증인들을 세우고 내가 이 땅을 샀노라 선언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 순종함으로 이 모든 행위를 마쳤을 때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전쟁으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다 쑥대밭이 되고 황폐해지기 직전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15절의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 것이다. 이 얘기는 다시 일상이 회복되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살아갈 이 사업체도 만들고 너희가 다시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는 그런 일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전쟁을 겪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마 가장 기대했던 말씀이 이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으로 막 파괴되는 자기의 집들과 이 나라를 보면서 뭐 대단하게 뭐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뭐 대단한 뭐 어떤 결과 나오는 일 그런 게 아니라 옛날처럼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다 전쟁을 겪어보셨잖아요. 피난을 가시고 정말 이 공산차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시면서 그때 대단히 뭐 내가 큰 사업체를 하고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단한 뭐 학교를 나오고 이게 여러분의 그때 기대였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모여서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전쟁을 지나가고 있는 전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일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땅을 사고 팔고 집도 사고 팔고 땅을 지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하면 이런 일상이 회복된다면 참 좋겠다. 이제 이 전쟁이 끝나서 그런 삶이 온다면 참 좋겠다. 아마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그들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루실 이 일에 대해서 상징으로 전쟁통에도 쓸모없는 땅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구입하고 매매 증서를 써서 보관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거였어요.
너희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바벨론이 들어와서 싹 쓸어버리고 이제 망하기 직전인데 이제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될까? 이 제국의 침략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이 눈앞에는 가득할 수밖에 없지만 예레미야에 너는 얘기하고 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일상의 삶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증언으로 너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지금 내 사촌 하나메리카 아나도 땅에 있는 땅을 사라. 그것이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징표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 명령 받았을 때에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고 정치를 보고 학생들은 그냥 수업 이렇게 학교 돌아가는 거 보면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고 감사가 저절로 넘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회 가운데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감사할 게 없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도대체 이 나라가 망한다 헬조선이다 무슨 얘기들이 다 좋은 얘기 하나 참고 가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라고 하셨는지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의미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 그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그 의미를 모르고 갈 길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여 제가 그 말씀에 따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감사가 넘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순종하고 행함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셨는지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우리를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여 고백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예레미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유다 왕국이 다 잘 될 거라 얘기하는 그런 다른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12장인데 32장인데 14장으로 앞에 넘어가서 14장 3절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유다 왕국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기근이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은 따르지 않고 그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소망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던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내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하면서 인기를 얻고 때로는 내가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듣기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잘 되고 유다가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내용상으로 보면 동일하게 잘 될 거라는 얘기지만 그들의 얘기는 소망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후에 회복을 주시리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을 징표로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은 달랐어요. 되게 이상한 말씀이지만 달랐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 땅을 사야 되냐?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 이게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소망이 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에 마음이 갑니다. 화려한 언변,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에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바른 얘기하고 정말 회복돼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듣고 싶어하는 얘기하고 뭐라든지 간에 복받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분별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길을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은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한계가 분명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옵니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붙잡을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당의 정략, 대통령 선거로 내놓는 이런 게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오는 것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말씀은 예레미야가 받은 이 명령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종종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세상 사람들 보면 되게 이해 안 돼요. 감사한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감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감사할 해야지, 감사할 만한 해야지 감사하는 거지. 아니, 감사할 만한 일도 없을 때 감사라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할 얘기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게 세상 사람들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는 줄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그 역사의 끝에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약속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약속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목자가 되신다고 성경이 증거하면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좋으신 목자가 돼서 늘 함께 하시며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런 약속을 또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함께 하신대요. 우리를 붙드신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며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때 주님의 그 의로우신 손이 영원히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나가신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대요.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대요. 그리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약속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읽은 다음에 참 좋은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 이 약속을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세상에 소망과 감사가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예레미야처럼 순종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때 내 눈으로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형통함의 길, 감사함의 길,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시는 그 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권세도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가 믿고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주여 주님의 말씀에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감사할 필요가 없고 힘들고 불평이 많고 부족한 것만 보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이 안 맞는 것 같을지 몰라도 예레미야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행할 때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2021년 추수감사절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